주보 뒤에 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게 된 스승이 제자에게 위대한 말이 담긴 경전을 남기며 당부했습니다. 내가 몇 년 후에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 경전을 가까이 하고 계속 공부에 정진하도록 해라. 제자는 스승이 남긴 경전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전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든 제자가 눈을 떠보니 쥐들이 귀한 경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경전을 지켜야겠다. 제자는 경전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서 고양이 몇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의 고양이에게 먹일 우유가 너무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유를 먹이기 위해 우유를 짤 수 있는 젖소 몇 마리를 구해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젖소를 키우다가 보니까 젖소들이 먹일 풀이 부족해서 제자는 젖소들을 위해 목초지를 개간했습니다. 고양이를 위한 우유를 짜고 젖소를 위한 목초지를 개간하는 제자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빠졌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일꾼을 관리하며 함께 부지런히 일하자 개간하는 목초지가 더 넓어졌고 소들이 또 새끼를 낳아 더 많아지게 되었죠. 그렇게 더 많아진 젖소와 목초지를 관리하기 위해 제자는 또 다른 일꾼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스승이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랜 시간 내가 준 경전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제자는 머리를 걸적이며 스승에게 겸연쩍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주신 경전을 열심히 지키다가 보니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가 쓴지는 모르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우화 비슷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경전을 줬습니다. 당연히 스승은 제자에게 그 경전을 읽고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경전을 주고 갔죠. 그 제자는 처음에는 그 경전을 참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날 문득 변하게 되었죠. 쥐가 갉아먹는 걸 보고 경전을 지킨다. 경전을 지킨다는 것이 말 그대로 보자기로 감싸서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고 그 경전을 지키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얘기이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전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도 개간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스승이 변하게 됩니다. 제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변하게 되죠. 어떤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어.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어떻게? 그럼 그렇게라도 목초지도 늘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스승은 그 제자를 고개 끄덕였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 어느 스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그게 우선되어서는 되지 않아. 경전 말씀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네 삶을 돌이켜서 바꿔야 해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스승을 죽여버립니다. 그 스승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맨날 목사님을 설교할 때마다 뭐 그냥 진짜 제대로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도 우리 여기처럼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고양이 몇 마리로 시작했는데 고양이 때문에 소도 샀고 소를 사다가 보니까 또 그게 늘어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재산적인 면으로 보이는 게 풍성해졌는데,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경전을 보지 않더라도 그 풍성한 것이 날마다 내가 눈을 뜨면 나한테 주는 그 쾌감 아니면 그 행복감,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날마다 넓어지는 목초지를 보면서 내 땅이 넓어졌다고 내 가슴이 얼마나 뿌듯해지는데, 어쩌면 스승이 나에게 경전을 준 목적이 이것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영과 혼으로 이루어지죠. 아니, 육과 영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육과 영으로 이루어지죠. 이 육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3차원의 세계를 사는 이 존재이고, 우리는 4차원의 존재, 우리 속에 영혼,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이 밥을 먹어야 그 에너지로 살아가듯 영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죠. 영을 위한 그 에너지를 우리는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경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 육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영도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냐 하면, 자, 마태복음 4장 4절 가겠습니다.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죠? 사단의 뭐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 하면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곤고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픔이 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자, 거기에 사단은 예수님께 뭘 얘기하죠? 돌덩이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우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갈지 모릅니다. 아니, 이해 갈만 하겠다, 우리도. 왜냐하면 이 자갈 돌이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그 돌이 꼭찐빵 작은 거. 오늘은 쑥떡을 저렇게 해왔지만 옛날에 우리 쑥떡 집에서 만들면 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갖고 그냥 쪄먹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똑같이 생긴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단은 예수님께 그 첫 시험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4장 4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우리 많이 듣고 당연히 알고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은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육의 에너지를 위한 빵. 그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말씀. 자, 중요한 거. 그 말씀 앞에 무슨 자가 붙었죠? 말씀 앞에 무슨 자가 붙었잖아요? 두 글자.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여기에 일단 제가 여러분께 꿇어 앉아서는 못하게, 꿇어 앉아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꿇어 앉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14년차 목회자인데 설교를 1년에 52주를 했다고 치면 벌써 몇 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설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거쳐왔던 지난 14년간, 물론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 대부분의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구미에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만 먹인 거죠. 모든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만 먹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에 대한 화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분이 과연 안 좋으셨죠? 아마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었던 분들도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 대놓고 저한테 공격을 니는 어때? 하고 공격하고 싶었겠지만 아마 여건상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같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많이 부딪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다시 한번 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육체적인 그 배고픔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의 존재와 영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돼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많은 경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설교 참 많이 듣지 않습니다. 왜 들을 수 없냐 하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공동체가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이렇게 강하게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조금 거슬린다고 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만 교인이 500명만 넘어가도 그날 바로 문제가 나겠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가 설교가 그게 뭐냐, 다 위로받으러 오는데, 치유받으러 오는데 왜 좋은 말 놔두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별별 얘기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만 먹고 삽니다. 좋은 말씀만 편식을 한 거죠. 근데 편식도 어느 정도의 편식이 아니라 너무 많은, 너무 강한 편식을 하다 보니까 편식하면 뭐 생겨요? 병 생기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분이 되게 나쁘시겠지만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저도 매 한 가지이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도란노 공동체는 그 병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중입니다. 저부터 애쓰는 중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그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편식에서 벗어나 보자.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서성이 경전을 줬습니다. 자, 서성이 왜 경전을 줘요? 경전 주지 말고 서성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야, 내가 몇 년 동안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너는 그동안 목초지도 만들고 땅도 넓히고 개간하고 뭐 먹고 살 걸 한번 만들어 봐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러면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그 결과치가 우리 눈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행복감도 느껴지고 뭔가 뿌듯한 감이 오지 않아요? 인간이 기계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AI, 인공지능 이렇게 기계와 인간이 대결해야 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든 우리는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기죠.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이 기계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계는 24시간 똑같습니다.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죠. 인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감정의 굴복이 막 완전히 올랐다 내렸다 굴복이 너무 심해지죠.
이 감정의 굴곡에 따라 능률이 변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생산량이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반해서 뭔가 갑작스럽게 내 생각 속에 감정이 다운이 되면 그냥 느릿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기계와 차이가 바로 그 점이라는 거죠. 인간이 기계를 실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우리는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의 굴곡을 너무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기계는 감정이라는 걸 없는데 인간은 감정이 있습니까?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영혼이 없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감정, 그 감각이 우리 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우문이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 왜 영혼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만 생각합니까? 육을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고 별별 짓을 다 하죠. 눈썹에 문신을 하고 내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노력을 벌려요. 코로나 때문에 한 60일, 100일, 며칠 답답하니까 일 조금 나아졌으니까 그냥 그 클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육을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겠죠. 감각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영이기 때문에 육과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보다는 육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불행한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습니다. 아, 영도 있어. 그래, 영혼이 당연히 있지. 아,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밥도 먹고 가지, 그치? 자, 어떤 그런 영적인 생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교육이라는 그 교육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당연히 육이 것이지 무슨 영이 있냐. 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죠. 소홀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육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만 바라보고 살면 아까 그 얘기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경전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전을 읽어서 내가 시간 낭비하는 시간보다 목초지를 하나 더 개간하는 것이 내 재산을 늘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감에 젖게 하는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전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책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 하라?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셨잖아요. 첫째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뭐만 보고 살아왔는데 육적인 생각만 육만 갖고 살아왔는데 뭘로 돌아가라? 너는 영적인 존재로 돌아오라.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 회개하라.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통치하는 곳이에요. 육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을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냐의 문제가 되죠. 우선순위가 육이 우선이냐 영이 우선이냐. 자, 예수님은 정답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이 먼저 충만해지면, 영이 에너지가 튼튼해지면, 영이 건강해지면 육은 그냥 해결된다는 거죠. 거꾸로 육만 해결이 되면 영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는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이 많아지면 육적인 재산이나 육적인 어떤 모습이나 육적인 어떤 이 보이는 것이 화려해지고 풍성해지고 굉장히 폼 잡을 일이 생기게 되면 99.99% 변절합니다. 뭘로 변하죠? 육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찬가지죠. 저한테 10억만 줘봐, 10억만. 요 앞에 10억만 딱 갖다 놔봐. 안 변할 것 같아요? 누가 과연 나는 그래도 안 그럴 거다. 나는 안 바뀐다. 너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경전인데, 다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더 읽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온 거, 오늘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왜 중요하고 오늘 우리 성경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에 내 영이 살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영이 강해지면 세상에 웬만한 것들은 다 콧방귀 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영이 약해지면 세상에 사소한 것만 갖고도 열불이 터지죠. 그리고 같이 맞짱 뜨고 공격해요. 그리고 같이 상처 입죠.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먼데 사람은 못 건드리거든. 먼데 사람 건드릴 정도면 세기나 하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해. 그리고 푸는 거죠. 지금 이 처음에 와서 이 코로나19 이 와중에 와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야, 그렇구나. 결국 내가 아무리 육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도 그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갖고도 우리는 그 길을 대응할 수 없구나.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 영원한 것은 뭐다? 영원이지. 내 영은 영원하지만 육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육은 길어도 100년밖에 이 땅에 못 살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영생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는 거지. 영생이 뭐야? 한글이야? 한문이야? 그 무슨 말이야?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들리지를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온 마음을 열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단 진지하게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내 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이 어떻습니까? 영이. 아니면 아예 영이 아까 그 경전을 숨겨놔가고 지키려고 숨겨놨던 것처럼 꽁꽁 묶여가지고 어디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내 육만 위해서 같이 살아갑니까? 자, 육을 위해서 살았을 때 내 목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옆집의 목초지가 더 커지면 열불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 100세도 안 사는 그 세상을 다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지옥이지요. 근데 정작 그게 지옥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삶이란 그런 것이야 하고 우리에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여기 저희 어머님이 와 계시기도 하지만 요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정재필 권사님이나 제 아버님이나 제 어머님이나 가장 물리적인 조건으로 우리보다 가장 먼저 이 땅을 떠나실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갈 때 멋있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갈 때 멋있게 가야 되느냐 하면 그 멋있게 간다는 그 길이 어딘가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진짜 내가 영혼이 돌아갈 그곳이 우리가 통상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뭐 천국, 천당 이런 개념이라고 치면 그 좋은 곳으로 가신다면 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는 그 길이 그곳이 아니라면, 좀 나쁜 말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그런 곳이라면 가기 싫지 않겠어요, 영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내 영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육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살고 계시지만 내 이 땅을 마지막 끝난 그 순간 내 영이 갈 곳이 어딘가는 본인이 다 표현하고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갈 때 진짜 예쁜 모습으로, 올 때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진짜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를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영을 돌보고 있느냐 안 돌보고 있느냐, 육만 돌봤느냐 진짜 영도 돌봤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고 나면 진짜 우리는 영을 위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 당연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당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마디만 더 붙입니다. 삶은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은 육의 삶일 뿐이고, 어차피 인간 자체가 육만 가진 게 아니라 영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공동 기도할 때 제가 기도문에 써놨죠. 예,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영도 있다는 걸 깨우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존재가 진짜 그 표현을 이어주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우화 비슷한 그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 제목에서. 자, 빛과 어둠 그리고 틈이에요. 뭐만 했는가 하면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죠. 어둠 속에서 어둠에 꼭꼭 쌓여있는 우리에게 빛이 와서 여기다가 틈을 냅니다. 틈을 낸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균열을 낸다는 거예요. 어둠에다가 균열을 내면 어떻게 되죠? 어둠에 균열을 내면 빛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어둠이 밖으로 나올까요? 빛이 밖으로 나와요. 어둠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 빛이 안으로 자, 어둠이 균열을 내면, 어둠에다가 틈을 내면 빛이 안으로 들어가지 어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균열을 내는 거거든요. 균열을. 그 균열을 큰 국가적인, 진짜 지구적인 조건으로 낸 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낼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낼 수 있고 끊임없이 균열을 내죠. 그 균열을 내보면 내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살리기 위해서 균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균열을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그 틈이 벌어지는 그 틈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예수경이는 틈을 고통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얘기. 오늘 제가 선포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틈을 내는 거는 누구가? 빛이 어둠을 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힘듭니까? 자식이 힘듭니까? 남편이 힘듭니까? 아니면 회사가 힘이 듭니까? 모든 조건에 자꾸 뭔가 균열이 생깁니까? 틈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여기 주차장 한번 가보십시오. 주차장이 아스팔트로 포장을 깨끗이 해놨잖아요. 그 아스팔트 틈 사이로 틈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틈으로 뭐가 올라왔습니까? 싹이, 생명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균열을 내면, 그 딱딱한 여러분에게 이 균열을 내면 빛은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앗을 살게 만들어서 생명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과거,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60년 조금 더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과정에 그 균열을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못 믿었으니까 항상 머리가 아팠죠. 왜 하나님은 나만? 왜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속된 표현에도 양해하십시오. 부모 덕도 없고, 심지어는 마누라 덕도 없고, 심지어는 자식 덕도 없을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 나는?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그죠? 그러나 진짜 생각을 바꿔보면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오늘 이런 걸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 경전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으면 그냥 지식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깨달음 없이 지식적인 글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거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이병선이를 그렇게 틈을 내고 균열을 내서 오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한자 한자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줬구나. 그 새롭게 보고 만들어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살 수밖에 없겠구나. 아멘? 여러분은 사실 겁니다. 혹시라도 지난주에 힘이 드셨거나 아니면 지금 가정적으로 또 어떤 조건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틈을 내는, 균열을 내는 이유가 그곳으로 하나님의 빛을 투하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따뜻함이요, 온기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꼭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빛과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빛이 어둠과 있는 이유는 틈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끊임없이 어둠에게 균열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싹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전을 읽는다는 이유는 왜 스승이 제자에게 경전을 먼저 읽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일 먼저 그 아들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시도하셨던 시험 테스트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을까? 근데 왜 떡으로 만들지 않고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으로 바꿔서 들어가면 우리가 단 3일만 굶었더라도 우리는 뭘 만들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안 죽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죠. 자, 불경 부처님 말씀 중에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썼죠. 김상옥이라고 하는 개성의 인삼장사가 썼던 상도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말, 백척간두, 백척이 되는 그 대나무 끝에 맨 꼭대기에 썼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와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려. 백척간두 진일보, 한 발만 더 나가라 이 말이죠. 죽음인데 예수는 마지막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더 나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진짜 죽었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진일보함으로써. 우리는 그런데 진일보를 못하는 거죠. 그 한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겁이 나서. 바로 그것이 틈을 내는 이유고 그것이 빛이 나한테 들어온 이유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뿐더러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한 이 와중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가셨는데 식사 초대받았잖아요.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안 씻는 것 때문에 손 안 씻는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한 거 아시죠? 자, 그때 지금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는 그 와중에 한 율법 교사가,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율법 교사가 누구냐?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머지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서기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기관. 그러면 서기관을 한문을 한번 풀어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 기록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지금은 인쇄를 하지만 그때는 인쇄를 못했으니까 일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세, 요셉이, 종인이, 남현이, 자, 4명이서 필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서기관입니다. 자, 실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실력이 있어야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자, 그때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높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글을 해독하는 인원은 단 5%도 안 됐습니다. 5%도. 자,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글을 뭐 의형부형 읽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95명은 글 자체를 읽을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그 시대에 서기관은 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죠. 아,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필사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천요셉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실력이 몇 중에 출중한 거예요. 출중하다는 뜻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깨우침이 온 거예요. 말 그대로 깨우침이. 그래서 다른 3명하고는 확연하게 또 차이가 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뭐 할까요? 가르치겠죠. 자기가 깨달았던 그 내용을 가르칠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실감이 안 나면 우리는 이 율법 교사를 다른 말로 2글자로 부르는데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죠? 선생님? 랍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조금 그려지죠? 자, 이 율법 교사, 다른 말로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 욕했죠? 바리새인들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성질이 나죠. 왜? 누가 가르쳤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끌어 왔는데, 예수가 그들을 공격하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예수가 저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한다고 믿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율법 교사가, 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기분이 지금 막 완전히 이제 막 열 되게 받은 거예요, 지금 열을. 그래도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막말은 못하는 거고, 이제 폼 잡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쉽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이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또 율법과 똑같은 또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조항이 613개예요.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다시 하부에 또 여러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조항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구전율법이라고 불러요. 이 구전율법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걸 만든 책이 뭐라고 그랬는데, 탈무드. 아이고 아닌가? 좋은 소리 해야 되니까. 탈무드가 아니라 뭐죠? 미시나예요. 그 다음에 그 미시나를 다시 주석을 달고 해석한 게 뭐라고요? 탈무드.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경전이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경전은 몇 개예요 지금? 3개예요. 뭐 있죠?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 그 다음에 다시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미시나. 그걸 다시 해석한 탈무드. 그러면 그 탈무드 미시나 그걸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교사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예요. 뛰어난 존재. 그러니 그들이 앞에서 이렇게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뭐는 하면 안 된다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실제로 밑에 있는 백성들,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써놔도 못 지키겠지. 써놔도. 그치? 그런데 지켜놓고는 당신들은 품 잡고 안 잡고 실제로 그걸 사는 사람들은 힘을 지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자, 이제 우리는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이제 좀 알잖아요. 그 많은 율법 조항을 예수님은 딱 2개로 줄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게임 끝. 게임 끝.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속에 뭐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 그게 짐을 벗겨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힘을 벗겨준 거라고. 쉽죠? 자, 이거에 빗대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도 쉽죠? 여러분 삶에 힘이 듭니까? 틈이 갈라지고 있습니까?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프죠?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데 그 균열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균열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갖고 누구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때갖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여서 이렇게 됐다. 아니다. 딱 2개로 끝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면 모든 게 게임 끝난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공격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 먼저 합시다. 여기까지 먼저 하면은 뭔 말이냐 하면 그 당시의 율법교사들 말 그대로 최상위층에 있는 이 엘리트들은 이어왔던 선지자 그러니까 앞에 왔던 그 선지자들을 무덤을 단장하고 비석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우리도 했는데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든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딱 2사람을 소환했죠. 우리는 국가적으로 소환한 사람이 2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은 새마을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제공했는데 그 근거가 2사람이었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그래서 우리는 뭐 끊임없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배워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순신 세종대왕은 딴 얘기하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이 바람둥이였다 이런 얘기하면 두드리 맞아. 아직도. 응. 쉽게 얘기하면 신격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 시대에도 이 율법 교사들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어왔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개성한다.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개성한다.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게 좋게 보였을까 안 좋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안 좋게 보인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누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들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당신들이 그 선지자 예언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의 정신을 생각해야지 비석 세워놓고 폼 잡아놓고 이렇게 가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당신들이 진짜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던지는 이 메시지를 당신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언자, 선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얘기는 못하니까 기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다시 바꿉니다. 예수님이 일렀으되, 예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아까 둘째 말씀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는데? 선지자도 보내고 사도들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뭐를 일으키기 위해서? 균열을 일으켜서 그 속으로 빛을 비춰주고자 내가 보냈는데, 당신들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죽였다. 스데반 죽였잖아. 박해하리라 하였느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거다. 저주 중에 아주 큰 저주죠. 자, 갑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뭔 말이냐면요, 아벨은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카인의 동생이 아벨이었죠. 자, 거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다, 돌아와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사가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요건 이제 설명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구약의 맨 끝이 뭐예요? 말라기. 우리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말라기가 맨 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원래 말로 된 히브리 성경은 시작은 창세기고 마지막이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구조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구조를 씁니까 하면, 우리는 70인역을 쓰거든요. 70인역이라는 것은 주전 250년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뭘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는 시작이 창세기고 맨 끝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구조가 틀려서 시작이 창세기고 끝이 역대기예요. 역대하.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게 이 사가랴가 나와서
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 이 말은 구약 성서 전체에 있는 누구? 죽은 사람. 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저도 여기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기가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만 하더라도 다 문맹이에요. 문맹이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 5%를 뺀 나머지 95% 이상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전에 들어가고자 하면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돼요. 그 경전에 손을 빌려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경전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율법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제대로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제대로 전해서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계속 배웠지만 율법교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죠.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교회에 말 안 하겠습니다. 좋은 말만 들었으니까 모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천국문을 못 열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니까 그걸로는 안 열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들어오는 번호 아시죠? 1, 5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몇 개는 아는데 3개까지는 맞는데 뒤에 게 틀리는 거예요. 안 열려 저거. 1, 2, 3, 5, 6, 7이라고 했을 때 1, 2, 3, 4, 6, 9 하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모든 게 다 돼야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내 좋은 것만 아니까. 누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율법교사. 어쩌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그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문으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키를 자기가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결국 이 노림수에 예수님은 걸려들었어요? 안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랬는데요. 그게 끝이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 저 앞에 남한산성의 저 나무들이 올해 또 부활을 했다니까요. 지금 잎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문 같지만 저 산에 부활한 저 나무 잎이 작년의 나무 잎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축제입니다. 축제. 그 잎이 작년에 나왔던 그 잎일까? 아니면 올해 새로 나온 잎일까? 그러면 부활이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자, 이렇게 오늘 또 공격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열쇠를 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숫자를 다 맞춰야 열리는 거지. 그 중에 내 좋아하는 숫자 몇 개만 한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속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경전을 먼저 읽으라고 했는지도 오늘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휩쓸려서 그 속에서 목초지에서 또는 젖을 짜면서 아니면 고양이의 먹이를 먹이느라고 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또 그 경전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쪼갤 수 있는, 균열을 낼 수 있는, 틈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 틈을 만드는 우리가 빛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빛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을 통해 우리의 빛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 주차장 아스팔트 그 딱딱하게 굳어진 곳에 그 조그만 틈을 통해서도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더욱더 행복감에 밀물듯이 쌓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